오늘은 언약의 재확인이라는 제목이고요.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1권의 구가 내용입니다. 창세기 25장부터 28장까지에 걸쳐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삭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주 정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삭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 다음 주는 야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 2주 하고 강의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목표는요, 구가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을 재확인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책의 제목과 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신학적인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책에 보시면 그 신학적 주제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과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나누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내용을 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내용이고요. 오늘 책에 3가지 주제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라는 것이 책의 내용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주제고요.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라는 내용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제목 아래에 3가지 주제,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시고, 자격 없는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완성하신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소위 이제 간증이라는 것을 많이 나누잖아요. 사랑방 모임이나 또는 이렇게 신앙인들하고 모여서 나눌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이제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쁘게 여기셔서 복을 주셨다, 이런 구조의 이야기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또 많은 간증의 이야기들이 그 구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제 복을 받는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또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라든지, 아니면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나 기도나 헌금 생활, 이런 기타 여러 분야들 가운데 어느 특별한 한 분야, 예를 들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도 주시고, 또 그 약속도 성취하신다 라는 구조가 이제 우리 머리 위에 많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또 그러한 구조 아래에서 우리도, 나 자신도 그러한 간증들을 했던 기억들이 아마 한두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간증의 이야기의 크기들이 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나 내가 겪었던 이적과 기적의 역사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이야기나 훨씬 더 큰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면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저 사람은, 저 분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셨다라는 이제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구조의 믿음 생활의 틀인데요. 이거를 이제 외면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구조 아래 그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간증의 이야기를 차분히 이렇게 내려놓고 분석을 해보자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쉽냐면 내가 이만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다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뭔가 열심히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구조로 가게 되면 복을 받는데, 은혜를 받는데, 또 우리가 이제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약속을 받고 약속을 성취하는 그 과정과 결론 가운데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는 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다라는 거죠. 그거 아래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인데요. 그 이삭의 이야기는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더 크게 부어주셨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그림을 깨트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우선 책을 보겠습니다. 책의 98페이지에 보면요, 맨 아래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PPT에도 준비했는데요, 책이 없으신 분은 앞을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글씨가 조금 작습니다.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책 98페이지 맨 아래 단락에 구약 성경에는 이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우리 그 부분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했지만 고난을 당한 예가 많이 등장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신 예들도 눈에 띕니다. 구약의 중심 메시지는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의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이 부분입니다. 제 밑에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마만큼 많이 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키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 또 약속이 성취되는 열쇠를 누가 쥐고 있냐면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주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책 이어지는 부분에 1번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크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 20절 그리고 21절입니다. 책에도 있고요. 앞에 자막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19절과 20절 말씀 두 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사람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장면에서 오늘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삭을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 공부 지난주부터 아브라함을 먼저 했고 오늘 이제 이삭을 할 차례잖아요. 오늘 성경 공부의 큰 주제가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하셨던 약속, 그 언약이 아브라함 세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간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소개하면서 그냥 이삭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나이 40이 되어서 장가를 갔다, 이렇게 나오죠. 리브가라는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아내를 맞이해서 이삭의 그 가정사를 이렇게 살짝 들춰내는 장면이 2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는지, 또 하나님이 왜 이삭의 아내 이야기를 했는지가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21절 말씀을 딱 읽으니까 이게 좀 오버랩되는 장면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언약, 약속,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아들을 줄 거고 복에 복을 더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얻게 되는 약속의 결과요, 약속의 열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열매를 얻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뭔가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뭔가 이렇게 아들들도 많이 나오고 재산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2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삭이 40세가 됐을 때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중동에 파병된 미군 병사나 이렇게 열심히 전쟁하다가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 PTS 증후군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전쟁 때 겪었던 장상들이 남아 있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는 장면들을 아마 한두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놓고 이삭이 40세가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아내를 맞이할 때까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들 이삭에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를 키우면, 또 손주를 키우면 너희 아빠가 이랬단다, 너희 엄마가 이랬단다 라든지 옆집에서 이랬다든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줄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제가 이제 결혼을 조금 늦게 해서 운동회에 가면 제가 나이가 좀 많은 아빠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아이가 자라다 보면 아버지가 먼저 얘기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먼저 물어오는 경우들도 있죠. 왜 아빠는 나이가 많아요? 머리에 흰머리가 있어요. 친구 아빠는 그렇지 않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이삭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삭이 나이 40세가 되어서 아내를 맞이하는 그 40년의 시간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라 그러면 좀 거창하지만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본래는 우리가 고향이 여기였고 본래는 이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갔는데 우여곡절 끝에 끝끝내 내가 너를 낳았단다, 뭐 이런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장성해서 아내를 맞아서 이제 다음 이제 후세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삭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의 신앙의 이야기가 자칫 잘못하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PTS 증후군처럼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안 되는 건 아닌가라고
불평과 좌절과 낙담 가운데에 매몰될 수 있는 순간들이 수도 없이 찾아왔을 거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21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다, 아주 간결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때는 구구절절 사고 사건들이 참 많았잖아요. 아들이 안 생기니까 그 늙은 여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예쁘게 표현해서 하나님께 때를 쓴 거죠. 안 된다 하니까 또 아들이 안 생기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때를 쓴 거죠. 안 된다, 그 아들이 아니다. 굉장히 뭔가 복잡하고 이야기가 많았는데 오늘 이삭 이야기를 보면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료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간략하고 명료하게 기록한 이유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임신을 못했는데 그 임신하지 못한 상황을 놓고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불평하거나 PTS 증후군에 시달려서 하루하루를 괴롭게 보낸 게 아니라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면서 아내의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로 이어지고 다음 세대로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에 임신하지는 못했으나 여호와께 간구했다, 기도했다 라고 이어지고, 그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도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딱 마주했을 때 아버지하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어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듣게 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제목이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상황과 아들의 상황이 똑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같은 패턴을 만드셨고, 또 같은 패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얘기는, 오늘 제목이 조금 언약의 재확인이라고 해서 입에 참 달라붙진 않는데요, 하나님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한 약속은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 얘기를 아들 이삭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적을 통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임신을 했는데요, 임신을 했더니 그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다라고 또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자, 지금의 이야기는, 우리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만 그 뒷 이야기를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여기까지 딱 오게 되면, 아까 읽었던 소제목 1번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렇게 이제 그게 첫 번째 소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적과 기적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임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쌍둥이가 뱃속에 들어왔는데요, 그 쌍둥이에 대해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더니 방금 읽었던 23절이 하나님의 대답인데요, 맨 끝자락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두 국민이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인데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는 첫 번째,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임신하게 만드는 그 자연의 섭리를 벗어난 이적과 기적으로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임신을 했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뱃속에 두 아이, 두 국민이 있는데 세상의 논리는, 세상의 이치는 큰 자가 당연히 1등이 되는 거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장자권은 그 첫 번째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고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죠. 근데 그 순서를 하나님이 뒤바꿔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바꿔 놓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서론 부분에 저 사람은 나보다도 이만큼 더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이만큼 더 큰 복을 주셨구나 라는 그 그림의 틀을 이제 깨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 약속과 축복과 언약의 성취는 그 주도권을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임신하게 만들어 보셨고, 뱃속에 두 아이가 있는데 당연히 첫째가 1등, 둘째가 막내인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첫째에서는 성경의 역사에서 점점점 사라지죠. 둘째 야곱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면서 12지파를 이뤄갑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이 없는 야곱이, 둘째가 첫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세상의 이치와 논리가 아니라 언약의 성취와 역사의 주인은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책에서는 이 방법에 대해서 101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101페이지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매우 특별합니다. 고대에는 유산을 장자에게 물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 야곱에게 유산을 약속하셨습니다.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책의 오른쪽에 네모난 박스에 보시면 크리소스톰이 했던 말 해서 또 글이 나오는데요. 크리소스톰은 주 5세기 정도에 활동했던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활동했던 설교가입니다. 당시에 매우 유명한 설교가인데요. 이 유명했던 설교가가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이해의 범위를 초월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경탄하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임신했고 둘째에게 장자권이 넘어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약속, 축복, 열매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십니다라는 거였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은요. 두 번째 내용도 우리 한번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두 번째 내용은 보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적극적인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26장의 내용을 통해서 자격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주도권에 기반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묘하게 오버랩이 되는데요, 이삭이 살던 지역이 역시나 또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또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시죠.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이삭이 살던 시대에 기근이 들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도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건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지난날의 이야기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아직 약속을 잊고 있지 않다, 기억하고 있다, 재천명하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야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버지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나이 40이 넘어서 성장해서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 때와 똑같이 기근이 들고 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벗어나야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이야기가 똑같이 떠오르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가 똑같이 떠오르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도 역시나 똑같이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난번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 장면을 기억하게 하시고, 장면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때 했던 말씀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 4절 말씀에 보시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잖아요.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아버지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삭에게도 얘기하시는데, 그냥 얘기하면 잊어버릴까 봐 아버지 때의 상황과 똑같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야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이삭에게 자신의 약속을 재천명,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참 재밌는데요, 이 약속의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26장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있는데요, 내가 복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왜 복을 줄 거냐면, 아들 이삭에게 복을 줄 건데 왜 복을 줄 거냐면 26장 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아멘.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 얘기하는데 그 원인, 근거가 어디 있냐면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고 내 명령을 지켰고 내 계명을 지켰고 내 율례를 지켰고 내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복을 이어서 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지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게 많을까요? 못 지킨 게 많을까요? 아주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던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너무 예뻐서 나를 죽이고 데려갈까 봐. 그리고 또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안 생기니까 옆에 있었던 늙은 남자 종 엘리에셀을 이 사람이 상속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또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건을 저질러버리죠. 일을 저질러버리죠.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사생아를 낳고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입니다. 이렇게 또 사고를 치는 장면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숨어있는 뒷이야기는 뭐냐면, 약속의 근거는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행실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셨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 아들 이삭 이야기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일어납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창세기 2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아들 이삭에게요. 책에도 아마 나와 있고요. 책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냐면 특별한 방법으로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임신을 못했는데 기적을 통해서 임신을 시켜주셨고, 두 아들이 생겼는데 첫째, 둘째 순서를 바꿔버리셨죠. 특별하게 약속을 지키시면서 주권은 나에게 있다, 이걸 명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권은 나에게 있다, 이거를 또 한 번 명확하게 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똑같이 닮았죠. 아버지도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 아들 이삭도 커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약속의 땅을 벗어나게 됐을 때 나도 죽을까 봐 아마 아버지에게 학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똑같이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이삭이 그의 아버지보다는 조금 더 훌륭했기 때문에, 또는 보다 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또는 보다 더 행실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데요, 조금 다른 말로 약속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보다 편할 것 같아요. 이삭은 도무지 약속을 이행받을 만한 그런 행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방금 말씀해 보니까 8절에 이삭이 그곳에서 오래 거주했는데요, 그 오래 거주할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뭔가 좋은 행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뒤로하고 자신이 죽을까 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삭을 블레셋 지역에 오래 거주하게 만드셨고, 그 오래 거주하게 만드시면서 그냥 두신 게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서 너가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되겠다, 너 빨리 우리 땅을 떠나야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작동하는 원리인데요, 자격을 갖춘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자리가 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말씀을 듣거나 또는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라고 자꾸 좌절되고 실망감이 몰려오고 어둠 가운데 매몰되려고 하는 순간들이 찾아오신다면 오늘 나눴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복과 약속과 은혜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블레셋 지역에 오래 살게 하셨고 그냥 살 게 아니라 큰 부자로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죠? 부활주일 날 같이 이제 청년회에서 나눴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11명의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니까 전국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지상 대명령을 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 11명들 중에 눈으로 예수님을 봤는데 눈으로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 우리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목매달아 죽어서 12명에서 한 명이 빠졌죠. 11명입니다. 17절에 예수님을 봤다 그랬어요. 여기서 본다라는 헬라어는 물리적인 대상,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식별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경배했다라는 얘기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예를 갖춘다는 뜻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경외함으로 그 자리에 엎드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그 끝자락에 충격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예수를 배웠고 눈으로 봤다는 거죠. 만졌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놀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복수죠. 11명 중에 뭐 공평하게 믿는 사람 6명, 안 믿는 사람 5명이라고 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나타나시는 건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5명한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과 약속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6명에게만 나타나시고 나머지 안 믿는 5명은 그 6명을 통해서 둘러 들어도 충분할 터인데 예수님 주도권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의 행실과 자격으로는 도저히 약속을 받을 수 없고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본인의 성품에 의거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삭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중세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조금 무섭게 생겼어요. 저 사람이 이제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라틴어로 썼는데 아직도 번역 중에 있습니다. 다 번역된 건 아니고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 1부 2권에 은혜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는데 조금 의역해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른쪽에 그 글씨가 있는데요. 혹시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은혜는 인간 쪽에서 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 출발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요. 이삭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리면서 여정을 나아갈 때도 은혜의 출발점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을 재확인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셨냐면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내용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십니다 라고 책에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삭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베개 메고 자고 있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장면을 쓰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이삭 이야기에 끼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삭으로 이어지고 이삭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야곱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가지고 와서 이삭 이야기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책을 보겠습니다. 책 104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보면 혹시 하나님과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그 한 단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혜택 때문에 하나님께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이유가 부수적인 혜택, 죽으면 천국에 가고 황금길을 걷고 완벽하게 건강하고 슬픔이 없는 삶 등 때문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가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베네핏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얻게 되는 부수적인 혜택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면 여기 와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베네핏, 그러니까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로서 약속이
완성된다라는 거죠.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은 그 사닥다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28장 12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꽃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을 줄 거다라는 그 내용이 이삭 때도 있었고요, 야곱 때도 있는데요. 야곱 때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 15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14절에는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나오고요, 내가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그 내용이죠. 근데 15절에는 어떤 말씀이 덧붙여지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 덧붙여지면서 그 약속의 완성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사닥다리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절에 또 14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사닥다리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쭉 이어지는 성경 공부 오늘 내용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닥다리 이야기는 어디하고 비교를 해야 되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하고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땅과 하늘이 맞닿은 통로가 되겠죠. 방금 읽었던 야곱의 사닥다리 역시 땅과 하늘이 맞닿은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바벨탑은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야곱의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천사들이 내려오고 오르고 내려오고 오르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뭔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 오늘 성경 공부의 맥락에 맞춰보면 내가 이만큼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가 이제 바벨탑 사건이라면, 야곱의 사닥다리는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 그 은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부분이 은혜의 핵심이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진 이 약속이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야곱의 사닥다리 본문을 직접 자기 자신과 연결해서 인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닥다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 분리되었던 그 간극을 다리로서 잇는 역할을 하는 분, 하나님이 친히 인간에게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에 기록이 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있다.
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 105페이지 제일 아래쪽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책 105페이지 제일 아래쪽부터 창세기 28장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바벨탑과 정반대입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탑을 세워 하나님께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오히려 온 땅에 흩어져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이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분은 땅의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고 다시 연합시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은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진정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땅과 하늘을 다시 연결하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아래에 결론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아래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복음 안에 라고 적혀져 있는 그 단락이 있습니다. 그 단락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많은 것, 죄 용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 안에 유업 등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곧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두 번째,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복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라는 내용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야곱의 이야기, 그 이삭의 이야기를 이어갈 건데요, 연약한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한 문장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